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귀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하고 비교를 만약에 해본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 더운 여름에 우리가 피서를 가게 되면은 산이나 계곡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식히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공기를 차갑게 해서 더위를 식힌다. 그건 인간의 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실내도 시원하고 실외도 시원하지만은 그 인간의 노력으로 에어컨을 만들어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니 실내는 시원할지 몰라도 실외는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쪽의 길을 열어주면 다른 쪽 길은 또 막아버리는, 한쪽을 시원하게 하면 다른 쪽은 더 덥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햇빛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햇빛이 비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햇빛이 비치고,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비가 내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밭에도 비가 내리고. 그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특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가 볼 때 좀 불쌍하지 않다, 불쌍히 여기고 싶은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께 없으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히 여겨주심과 서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과 함께 동반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고 위대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복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출발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든.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는, 병이 고침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미롭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 소원을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원하는데 그럼 뭐 원한다고 뭐 일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일이 되느냐?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누우면서 온갖 노력을 하는,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옛날에 미국 LA 타운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른 박질 무지무지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눕고 그렇게 해서 수고해가지고서 사업장도 채워놓고 음식점도 채워놓고 했는데 아니 뭐 마귀 역사하니까 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다 불타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참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란가? 그래 딱 봐가지고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만하다. 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저는 교회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예배 안 나가면 좀 미칠 것 같아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겠네. 그래 하나님 복을 주신 은혜 베푸린. 그런데 참 어떤 분은 뭐 교회 나와도 뭐 그다지 불쌍히 여겨줄 만한 그게 없어요. 기분 나면 뭐 교회 나오고 기분 안 나면 교회 안 나오고 예배도 뭐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야, 저 사람 내가 특별히 불쌍히 여겨줄 이유가 있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 와닿아야 되는, 하나님도 감정이 딱 와닿아야 되는. 예?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소경이. 그러니까 정말 불쌍히 여길 만하다. 딱 가서 예수님이 눈을 딱 고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노?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불쌍히 여김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데 첫째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영생 천국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뭐 인간의 노력으로 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도 문제 해결도 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34절에 보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소경 두 사람도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두 번씩이나, 예수님도 그들을 왜 고쳐줬느냐?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주냐? 불쌍한 자에게 주, 불쌍히 여김을 받았죠. 구약성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병이 들어 죽고 이제는 몇 날을 못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딱 떨어졌다 너한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 하는데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예 벽을 향해서 탁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행한 그래도 좋은 일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시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불쌍히 얘기달라고 막 통곡하고 막 기도하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궁궐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가지고 이사야야 다시 가라. 다시 히스기야 왕한테 가가지고서 말하기를 내가 너의 통곡 소리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야,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90살에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15년 105살까지 산. 이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디서 나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보니까 참 너 불쌍하구나. 그래,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한테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십시오. 또 문제 해결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얘기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돼요. 뭐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너 마누라 있지? 예, 있습니다. 마누라 팔아. 너 자식 있지? 예, 자식 있습니다. 자식 다 팔아. 종으로 다 팔아. 다 팔아가지고서 네 가지고 있는 전부 다 팔아서 갚아. 아이고 주인님, 내가 그래도 안 됩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데.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보니까 노동자 일당을, 하루 일당을 뭐 작게 잡아서 10만 원으로 딱 잡고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압니까? 노동자 일당 10만 원이라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6조 원. 이 6조 원에 빚을 졌으니까 뭐 마누라를 팔고 자식 팔고 뭐 다 팔아도 뭐 어떻게 갚냐 말이에요. 못 갚습니다. 그리고 내 마누라 팔고 내 자식 팔고 나 어디 가서 나 뭐하고 삽니까? 아이고 저를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하니까 주인이 다 보니까 참 불쌍해. 그래 불쌍해하죠. 좋아,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느니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하나님이 불쌍히 얘기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버려 마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서. 참 이게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진리예요. 진리. 그래 이 사람이 막 신이 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야 6조 원이 참 탕감받고 기분 좋다. 그런데 딱 나가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1000만 원. 노동자 일당 10만 원으로 하면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빚진 사람 딱 만나고, 야, 너 왜 아직까지 나한테 빚을 안 갚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내가 요새 사정이 좀 어렵다, 힘들다, 좀 봐줘라 그랬더니, 야 이놈아, 응? 네가 그래 빚을 져놓고 그래 뻔뻔하게 다니냐? 안 된다. 너 빚을 안 갚으면 내가 너를
고발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을 고발해가지고서 옥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 얘기를 탁 듣고,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줘, 6조 원을. 너는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잡아가지고 6조 원 갚을 때까지 절대 감방에서 내놓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기적을 체험하. 그러면 우리가 또 불쌍히 여긴 만큼 우리 남도 좀 불쌍히 여겨줘요.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탁 주어져요. 그러면 참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서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치료를 받는다, 병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 영생 천국이다,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 전부 다 이거는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뭐 적극적으로 뭐 행사나 어떤 권세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서 또 은혜로 주시는 것 가운데 뭐가 있느냐?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시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딱 세웠어요. 70명의 제자들을 딱 세워가지고 전도하러 보내려고.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라. 70명의 제자들을 딱 보내면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돈 한 푼 없어요. 전대가 없어. 돈 주머니가 없어. 돈 주머니가. 그리고 발을 보니까 신발도 없어. 신발도 없지요. 전대도 없지요. 옷도 그냥 누더기지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파러 가는데, 복음 전파러 가가지고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대접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안 그러면 굶어야 돼. 뭐 식량을 가지고 갑니까? 무슨 뭐 돈을 갖고 갑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뭐 복음 듣는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은 환대를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야, 우리는 다른 신을 믿는데 무슨 뭐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냐? 몽둥이 갖고 와가지고서 막 두들겨 패고 쫓아내고, 그러고 고발해가지고서 저 옥에 넘겨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70인 제자들한테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참, 이 제자들을 막 보내는데 너희들 보니까 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구나. 그럼 뭐 어린 양이 막 이리 가운데 가면 이리가 막 불고 뜯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뭐가 나온다고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뭐가 있다고요? 좋은 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한테 뭘 주셨느냐? 너무 불쌍하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귀한 것을 줘야 되겠다. 이게 뭐냐? 귀신 쫓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느냐? 이 복음 전하는 70인의 제자들, 그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 막 몽둥이질하고 막 옥에 넘기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배 후에는 뭐가 있느냐? 뱀과 전갈이 있고 원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뱀과 전갈과 원수는 뭐냐? 그건 마귀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괴롭히는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는 권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아이고 박 집사, 아이고 김 집사, 아이고 이 권사,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참 고생이 많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이 세상이 이리 같이 우리를 막 물고 뜯고, 원수들이 물고 뜯고, 질병의 원수가, 저주의 원수가, 사망의 원수가 다가와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그냥 해치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시고 불쌍히 해서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서 무슨 뭐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영생 천국 얻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건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귀신 쫓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안 좋은 일 배후에는 뭐가 있냐? 마귀의 귀신이 있다. 그걸 알아야 돼,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음이 여러분 불안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까닭없이 불안합니까? 그러면 주여 내 마음이 불안한데 아이고 내 마음 좀 좋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기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이 원수 마귀 귀신아, 내 심령에서 묶어박고 떠나가라. 쫓아내. 그것부터 먼저 해야 돼. 왜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낸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서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뭐 뱀을 집어 올리고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 언제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귀신 내쫓는, 제일 먼저. 그 마음에 우울하면 그렇게. 그 다음에 컨디션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아유 여기가 조금 쑤시고 아프네.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여기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한테 와가지고서 여기에 괜히 아프게 하고 통증을 갖다주는 이 원수마귀 병막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손 언전 자리에서 묶어박고 떠나 갈지어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은.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꼭 여러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들 있지요. 직장에 원수들, 고춧가루 같은 사람들, 어느 직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사업장에 가면은 어느 사업장이나 하여튼 이 서로 사업이 연결돼서 일을 하는데 애먹이는 사람도 있대. 그럴 때도 주여 저 사람들 좀 변화되게 도와주소.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기도하기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원수마귀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 저 사람에게서 묶어박고 떠나 갈지어다. 부지런히 명령하고 사업장에서 쫓아내고, 집안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썰렁하다. 아니, 왜 분위기가 썰렁한 거? 부부 사이도 뭔가 모르게 벽이 탁 가로막혀 있어요. 분위기가 썰렁.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장인 장모하고 사위 관계도 그렇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도 그렇고, 친정하고 시댁 관계도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안 좋고,
자식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서 자식들이 고집 피우고 그럴 때 뭘 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해치고 서로에게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갖다 주고 자식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고 집안 분위기 썰렁하게 하는 이 약한 원수마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가 잘 돼.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 김포교회 해파려고 눈이 벌게가 돌아다니는 이 원수마귀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 교회 안팎에서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 내쫓아버려. 그리고 여러분, 나라 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뭐 누가 당선되고 그런 기도할 게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 귀신, 반드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귀신이 있거든. 마귀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마귀 귀신 주 예수는 묶음받고 떠나가라. 그리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그 마귀 귀신 먼저 쫓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 이렇게 기도해. 여러분,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귀신을 먼저 쫓아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악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전쟁 귀신들이 있거든. 전쟁 마귀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 묶음받고 이 세상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귀신을 한번 쫓아내봐요. 그럼 뭔가 모르게 희한하게 달라진다고. 이상하게 막 귀신 쫓으면요, 귀신 쫓고 그 다음에는 방 안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도 상쾌해지고 마음도 기쁘고 몸도 컨디션이 좋아지고 집 구석구석마다 붙어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지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뭔가 모르게 막 분위기가 달라져. 새로운 바람이 막 불어와. 할렐루야. 그걸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교회들이, 이 장로교회가 많아요. 장로교회들이. 물론 뭐 장로교회도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런 말씀에 굳게 선 그런 믿음을 참 가르치는 건 굉장히 장로교회 훌륭한 점이고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많이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로교회에서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 귀신을 안 쫓아요. 그 마귀 귀신에 대해서 뭐 설교를 못 들어요. 장로교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지가 결코 없다. 귀신 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왜 주의 종들이 마귀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귀신 쫓아내지도 않고 마귀도 쫓아 안 내고, 그러니까 장로교에 나가는 성도들이 전부 다 영적 차원에서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영적 차원에 닫혀가지고서 뭐 마귀 귀신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 도적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 왜 마귀 안 쫓습니까? 그리고 이 장로교들이 하도 많아 놓으니까 이 장로교들이 다수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장로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순복음 오순절이 훨씬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장로 교인들이 많은데 물론 참 좋아요. 말씀에 굳게 쓰고 참 좋은데 그것만 좀 플러스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장로교에서도 좀 마귀 좀 쫓고 귀신 좀 쫓게 되시기를 부탁드리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좀 배워가지고서 그렇지, 마귀 귀신
이것도요, 안 가르치면 모른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쫓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막 우리 대한민국이 막 달라지고 전 세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세례고 방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니,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은혜 베풀어 준 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다 보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딱 제 아들을 보니까 이 제 아들이 12제자가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자, 가정도 떠나고 재산도 다 버려두고 그러고 자기를, 예수님을 쫓은 것 아닙니까? 자기를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시면 이 얘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나? 과처럼 돼가지고서, 부모가 없는 과처럼 돼가지고서 누구를 믿고 살아가나? 다시 뭐 가족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서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면 은혜가 나온. 그래서 은혜를 은혜가 베풀어지면은 뭐가 좋은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들한테 성령 세례를 주고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보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난 것 같지만 절대 불쌍한 너희를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해서 하늘 올라 성천하시. 아이고, 우리는 고아처럼 됐다. 이제 누가 우리를 돌보나?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지고 주여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열흘 만에 하는 문이 열리던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고, 그러더니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성령 세를 받아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는 방언으로 그냥 막 올라카라바이 샤르비 오카카카 코카피샤바카 막 그 방언으로 막 말하고 막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뭐 놀란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이 예수 믿는 제 아들 잡으러 왔던 유대인들이, 아니 저것들은 뭐 하는 거야? 저것들이 술을 처마셨나? 저 술주정을 하는구나 저것들이. 그러고 있는데 술주정이 무슨 술주정입니까? 베드로가 탁 나와서 너희들 우리 잡으러 왔지? 내 말을 들어라 이 유대인들아. 그러고 막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막 설교하니까, 아니 예수 믿는 제 아들 잡으러 온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을 듣고 쫄아가지고 눈이 뻘개지더니 막 나중에는 막 통곡을 하고,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시고요, 우리 불쌍히,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아처럼 다 그냥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남편이 돌봐주나 마누라가 돌봐주나 자식이 돌봐주나 부모가 돌봐주나 뭐 친척이 돌봐주나 뭐 친구가 돌봐주나 누가 돌봐주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서 야, 우리 성도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받는 은혜, 죄사함과 용서, 치료, 문제 해결, 영생천국, 이거는 내가 받기만 하고 이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세, 귀신 쫓는 권세, 그리고 성령 세례 충만한 역사,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 이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귀신 쫓는 권세 사용하고 성령 세례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서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 불쌍히 여김 받는 이게 출발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교회 나온다고 뭐 예수 믿는다고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닙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겨줍니다. 누구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 겸손하지 않고, 겸손의 반대가 뭐냐? 교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댄다. 이 나대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게 아이고, 나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아니, 자기 일도 아닌데 꼭 자기 일처럼 거기 참견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요러쿵 저러쿵 나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이 나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 왜?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런 사람 인정 안 해주니까. 나중에 재미없어가지고 가자, 그냥 딴 데로 가버려. 그 딴 데가 또 거기서 또 나대다, 또 거기서 또 아이 가자 또. 이런 사람들은 맨날 교회 투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교회 방랑하면서 뭐 세상에. 그러니 뭐가 됩니까? 그 왜 그러냐? 나대서 그런 거예요. 제발 나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나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냐.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누가 하나님 불쌍히 받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러지. 사람도 저 사람 자꾸 나대고 지자랑하고 뭐,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아, 그래, 내가 잘났어. 사람도 불쌍히 안 여긴,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 안에면 나 못 살아요. 응? 나 교회 안 나가면 나 못 삽니다. 나는 예배 안 들으면 나 못 삽니다. 나 말씀 안 들으면 나 죽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받기를 더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심 받기를 더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심 받기를 더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도 좋지만은,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 그래서 교회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도문이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인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를 받아야 축복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보다 앞서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비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보니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 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오늘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는, 내일 아침 되면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에레미야 예언자가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매사에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또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불쌍히 받고 긍휼의 이김을 받아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살을 내가 이 떡을 통해서 딱 먹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사함받고 병이 고침받고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세 성령 세례가 임하게 도와주소서.